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휴가 기간인데 어디를 안 가세요? 좀 다니세요. 교회 오지 마시고 내용도 다니시고 네,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신호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서 섰거든요. 근데 옆에 이렇게 고급차가 딱 섰어요. 섰는데 조수석에 문이 쫙 내려오더라고요. 선트를 해놨으니까 안에 안 보이잖아요. 쫙 내려오려면은 사람이 또 문이 내려오면 누군가 쳐다보게 되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당연히 조수석에 창문이 내려오면 사람이 얼굴이 딱 나올 줄 알았어요. 강아지가 얼굴이 싹 내리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저를 사람 보듯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요즘은 강아지를 이렇게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시더라고요. 높으신 분이 됐어요. 요즘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반려견. 왜냐면 같이 사는 가족이 가족. 그래서 강아지를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싫어요. 어떤 분들은 상속도 해주고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그만큼 외로운 시대가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다가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우연찮게 봤어요. 저는 강아지가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프로 한번 보세요. 개는 훌륭하다. 근데 거기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개요, 개. 개인데 좀 약간 정상적인 개들이 아니고 약간 이상한 개들이 나와요. 어떤 개들이냐면 본인이 사람인 줄 아는 개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사에서 KBS에서 유명한 사육사를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강아지가 개가 사람을 막 짖고 물어요. 자기 주인은 괜찮은데 너무 주인 힘드니까 이 KBS에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리 강아지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주인들이 강아지 잘못 키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거죠. 강아지가 짖고 때를 쓰면은 무조건 간식을 주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짖으면 우리 주인이 간식을 주는구나, 밥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뒤바뀌었죠. 주인은 사람인데 이 강아지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육사가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그 간식과 그 밥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훈련을 쭉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 강아지가 나는 강아지네 라고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는 또 목사니까 그걸 보도 신앙적으로 보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 관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밥도 주고 간식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물고 깨물고 막 내 마음도 내가 하나님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한테 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나의 창조물이야 라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 배출하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 강아지가 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짖지도 않더라고요. 만약에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강아지를 버려야죠. 버리거나 다른 집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걔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 속에 우리의 신앙도 녹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하는 게 여러분 괴로운 게 아니라 어렵지만 그 강아지 힘들었겠죠. 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계속 지저대고 물어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 훈련사가 사육사 훈련시키지 않았으면 여전히 물고 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맨날 물고 깨물고 막 지졌거든요. 그래서 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율법이에요.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 나의 죄를 야 나는 개구나. 나는 하나님 창조물인데 나는 하나님처럼 살았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법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은혜구나.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12절 말씀에 뭐라고 끝나게 됐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이로우며 선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계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율법 주셨지? 왜 계명 주셨지? 지키기도 힘든데?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목적 그것은 선하고 이롭고 여러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알고 하나님 관계를 아는 중요한 통로거든요. 그래서 율법 모를 때는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예수 알고 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게 해결이 안 됐네. 내가 정말 거칠적인 모습을 살았구나 라면서 깨닫게 됐고, 또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말고 나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 이건 내 의였구나. 내가 잘해서 구원만 생각했는데 율법 알고 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하게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아는 것 같았지만 내가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얼마나 좌절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데 그 존재 우리 삶에 같이 울타리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고 내 대신 일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잠깐 개설하고 내가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이건 신앙적 문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없었더라면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율법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럼 내가 죽었냐? 내가 사망으로 당했냐? 왜? 율법을 알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더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죽었어요? 이제는 안 돼요? 죄는 죽었죠.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난 죽은 자의 산자예요. 산자라니까요.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었냐는 거죠, 바울은. 난 죽은 자가 아니야. 난 산자야. 율법 때문에 내가 죽은 게 뭐다? 나의 자아. 내 안에 했던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죽었을 뿐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더 살아나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가 죄로 여겼다 않았던 일들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이제는 죄인 줄 알았으니 다시 다가지 않겠죠.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걸 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늘상 그렇게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안 하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바로 계명과 율법에 주신 목적이에요. 자, 바울은 지난주에 나왔지만 그가 율법 몰랐던 사람 아니었죠. 구약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죠?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두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었나요? 근데 그 깨닫게 된 계기가 뭐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나는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나의 신념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여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믿는 신념이나 생각들이나 경험들 다 100% 맞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절벽간 데 쓰면 돌이킬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완전히 잘못 길로 가는 거, 이럴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니까 자신이 잘못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난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걔는 훌륭하다 그 프로에서 그 걔가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깨질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나 신앙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을 헬라 원어에 보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영적인 겁니다. 왜요? 율법은 사람이 만든 건가요? 물론 예수를 몰라도 말씀드린 사람한테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양심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기 전에도 저건 나쁜 짓이야, 저건 좋은 일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신령한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변화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잖아요. 율법은 영적인 거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14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 교육을 안 낸다니까요?
우리는 동성애를 여러분 후천적으로 바라봐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 육신의 죄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을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질. 그래서 15절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도 율법을 알았지만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살았던 삶이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어 했던 참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김 목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악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자기 기준이 있죠. 도리어 남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일들을 정작 스스로는 행동했다. 그러니까 나는 널 위해 사는 거라고 말하지만 사람들 볼 때는 그거 날 위해 사는 거 아니야. 널 위해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 그건 남을 위해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생각도 살았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대로. 우리들도 교회 나오기 전에 또 교회에 나왔지만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안 깨지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이 잘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 삶이 자꾸만 문제가 터지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비춰봐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객관적이시잖아요. 그것을 비춰봐야 되지 자꾸 내 생각들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왜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낯선 사람을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짖고 물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인은 그 반려견을 사랑하지만 그냥 둘 수 있을까요? 없죠. 특단의 조치를 쳐야겠죠. 그렇죠? 자, 16절에 보면 부연해서 바울은 이 부분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7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아멘. 그 말도 어렵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16절의 뜻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 자신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알기 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내가 성령이 임해서 살아보니까 생각하는 게 달랐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잘한 거라 생각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생각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외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노면 안 하세요? 어떤 사람 고민해. 왜? 오늘 부부싸움하고 집에 교회 왔단 말이에요. 저 인간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풀지? 일단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 하잖아요.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다 해놨단 말이에요. 다들 고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남편한테 갔어요. 싸웠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데 하는 순간에 남편이 버럭 승질을 내면서 네가 잘못했지 하고 그래 이제 네가 아는구나 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자 마음속에서 계속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아니죠. 우리가 밀양에 제가 그 예를 들었지만 상대방 반응에 그래 나도 잘못했어 내가 그래 그러고 반응하면 좋은데 내가 원수를 사랑했다고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도리어 치고 나오면 그걸 누가 사랑해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후에도 나오겠지만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안 돼요. 행동이 어떻게 돼요? 마음과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런 일 겪고 계시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성령 역사에서 마음이 뜨거운데 막상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 우리 지금까지 이 얘기 잘 안 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세요. 안 되는데 되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달랐어요. 자, 그리고 그 후에 알고 보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 전에는
성령 임하기 전에는 자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덜 성숙되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없는가? 내 안에? 그런 생각했는지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17절 보세요. 그 원인이 뭐다? 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갖고 싶어 가는 거였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 야, 그건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저 사람을 사랑했다는 마음이 있는데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기도를 안 해서, 말씀을 몰라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아니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배웠지만 죄가 내 안에서 들어왔어요? 밖에서 들어왔어요? 밖에서 들어왔어요. 우리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밖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밖에 들어온 거 사랑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주여 성령을 내가 성령 임하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밖으로 행동하는 모든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 마음과 행동 다르구나. 그게 뭐다? 죄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죄 문제였구나. 죄 문제였구나. 그러면 집에 가서 남편이 막 아내가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그런다? 죄가 그런 거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요동치고 있구나.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100% 내 안에 성령이 다 잘 사로잡아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착해도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나오겠지만 성령이 있지만 죄성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나 마음을 긁었다. 그럼 뭐가 그런다? 죄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죄가 지금 계속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단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착하고 모든 거 다 사랑하는 사람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저 사람 원수도 사랑하는데 나만 왜 이럴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 너 속에 있는 죄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세요. 그 죄를. 죄성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18절에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장막이 있는 동안, 육신의 장막이 있는 동안에 성령과 악의 영이 같이 임하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율법을 들어대면 다 죄입니다. 그걸 숨기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아직 말씀을 모르는 이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모를 뿐이고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먼저 이 진실을 알게 되고 이 차이랍니다. 이 차이랍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을 보면 바울 자신은 정말 마음과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죄 때문에 행동은 다르게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어. 난 정말로 말씀을 사고 싶어. 그러시죠? 교회 나오는데 누가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죄성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남에게 숨기고 싶고 보이기 싫은 그 속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우리한테 바울은. 근데 바로 예수 알기 전에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나는 율법 잘 살고 있어. 근데 예수 알고 나서 자꾸 속사람을 건드리는 거야. 야, 너 어떤 존재냐? 너 나쁜 놈이야. 너 알고 있어? 자, 19절 말씀.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뭐라고요? 나는 마음에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어. 자녀를 사랑하고 싶은데 올라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너무 안 들어. 뭐 혼내는 게 죄예요?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끼워놓으시고 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신약 47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똑같은 예화가 나와요. 여기도 47쪽 로마서 껴놓으시고 26장 41절 신약 47쪽. 바울도 마음 어리지만 어떻게 행동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록 하시고. 아멘. 지금 똑같은 비유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그중에 그래도 수제자들, 그래도 좀 나의 마음을 잘 아는 친구들 3명을 뽑았어요. 누굴까요? 김일중 목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번 졸면 말도 안 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3번이나 죽어요. 나는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이거 다 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 난 무조건 잘 거야. 그런 마음 품고 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으세요? 기도해야지. 그 3명이 갔으면 한 놈은 깨가지고 깨우면 되잖아요. 근데 서로 자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마음은 어리지만 어떻게? 욕심이 약하구나. 근데 예수님 혼냈어요? 이 나쁜 놈들, 나 죽게 생겼는데 잠만 쿡꾸죠? 그럼 이게 우리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아까 저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오죽하면 자겠냐, 오죽하면 너 졸겠니. 그래, 너희들 마음속으로는 철학기도 하자고 왔겠죠. 집전 철학기도 하자. 근데 눈꺼풀이 감기는데 어떻게 막을 거냐고. 예수님, 야, 그래, 너희들은 마음은 어린데 욕심은 안 되는구나.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신앙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심적으로 애를 써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어떤 한계가 오면 이렇게 사는데 그 원인이 뭐다? 죄 때문이에요, 죄.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덩어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우리도 기도하자. 마음 먹지만 눈꺼풀이 내려오고 졸려 죽겠는데 어떻게 견뎌냅니까? 어떻게 견디네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잘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육신과 마음의 생각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한 구절 찾아볼게요. 창세기 8장 21절, 22절. 창세기 8장 21절, 22절 말씀 10절입니다. 하셨나요? 창세기 8장 21절, 22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은 쉬지 아니하리라. 자, 죄로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홍수로.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 썼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향기를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선하다? 악하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아담과 하나 말씀하셨지만 2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결론인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 돼. 훈련이 뭐예요? 땅 있을 동안에는 땀 흘리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의 생각은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희들 고난을 좀 겪어봐야 하나 훈련 받아봐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로마서 가서
7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7장 20절을 찾으셨나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구나. 명백하게 이제 부분이 가시죠. 내 안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죄 용서함 받아서, 지금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그 삶 속에서 함께 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완전하게 육체를 사로잡아서 자신 천사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계속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여전히 바울한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갈등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사가 아니에요. 2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을게요.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성령과 악한 영이 내 안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은데 자꾸만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아직 죄가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22, 23절 보면 이 선과 악이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것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비유합니다. 자, 22절을 보면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합니다. 속사람이 있다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속사람이 뭔지를.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 우리 육신 가운데 한 다른 법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싸워요.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이겼다 졌다. 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조차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만 육신의 그 악한 저주의 힘 능력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바울도 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바울은 처음 본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 목사님 막 살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아니지.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나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꺾고 육신이 이깁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리 역사하고 경험해 보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 더 많구나. 죄가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우리한테. 여기 속사람이 뭐냐? 속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겉사람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매일 더 강해져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영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삶은 늘 육신이 우선시 되고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잘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못해. 못하고 있어. 어떠신가요? 바울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바울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 마음이.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야지. 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갔지만 졸았던 제자들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음 앞에 생명까지 던졌던 바울은 우리에게 나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잘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죄에 연약한 육신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거 성령 통해서 깨닫게 됐잖아요.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죽을 존재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하겠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로 나쁜 놈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이게 올바른 질문이죠. 그렇죠? 다시 우리들은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 인들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구원받았나요? 은혜 아니면 아무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25절과 8장 1절에서 우리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또 많이 듣게 될 그 말을,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을게요. 이제 말씀 제가 좀 정리할 겁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뜻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죠? 이제 확신이 오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유는 나는 구원받을 어떤 사람의 힘으로 능력을 안 되었는데 왜 감사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삶은 육신에 매어 사는 자신을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낸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셨구나. 그래, 나는 그런 악한 존재였지. 그렇구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오직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자. 이게 은혜구나. 이걸 깨닫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정작 육신의 삶은 죄를 따라가는 이중적인 나를 알 때 이제는, 전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뭐가 든다? 십자가가 더 커 보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살리셨구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뜻을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7장 3절 5절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힘들으셨죠? 이 해석이 그 해석이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까지. 자, 9쪽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5절. 한 절씩 제가 먼저 3절 읽을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왜 안 됐냐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자,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출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들출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 사람 미운데 자꾸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절에 뭐냐면 외식하는 자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 하는 척 하면서 속이 아니잖아. 속이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겉에까지 됩니까? 사단조차도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면 수험 장난칠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능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 겉사람은 변하겠지만 그 근본 어디부터 변할까요? 속사람이에요. 예수 우리를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남이 봤던 그 미움의 대상이 사랑이 돼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바뀔 것이 해결이 돼요? 외식하는 자요. 또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사랑이 안 되죠. 안 되었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우리는 사단아, 내 말이 맞아. 나는 마음과 달리 죄를 짓고 있어. 인정하셔야 되죠. 네 말이 맞아. 나는 저 사람을 위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에게는 그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없애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더 이상 내가 나를 가지고 장난칠 수 없어. 이제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만 있을 뿐이야. 라고 여러분 같이 공감하시고 심겨주고 연합자는 자가 되어서 잘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 미움 입당하세요. 그게 죄예요? 싫은데? 전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은혜를 모르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요? 남의 죄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몇 번 나눴죠. 이제는 내가 육축한 데 살고 있죠. 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서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육신의 장관을 벗어던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 육가에서는 계속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힘을 비르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아멘. 질병,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께 여러분 그걸 치유하실 겁니다. 치유하세요. 치유하세요. 그걸 다 쏟아놓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누구 간증인가 영상을 들었는데 우리 그때 연합 모여가지고 모셔려 했던 그 누구였죠?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숙명여대 교수 김창호 모시고 했잖아요. 그분 어릴 때 상처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얻어먹고 살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문학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 상처가 너무 많았는데 그 상처를 크리스찬한 거 아시죠? 그 상처를 내가 토해냈을 때 도리어 내가 회복이 되고 부끄럽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전에 부끄러운데 전혀 부끄럽지는 않대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그 김수미의 어디야? 그 프로가 아니면 다른 분한테 그 얘기 나왔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속은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저는 힘든다. 그래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것을 내 약점이 아니라 그대로 밝혀냈을 때 나도 건강해지고 남들도 건강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신앙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부끄러우세요. 그게 내가 살고 싶어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걸 그분이 극복하셨더니 행복해졌더라.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고 가서 이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막 열불나고 그러면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쉽지 않지만 그때만 날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역사에도 여전히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우리들한테 내가 성령 역사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고 악한 것이 나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겉에 것을 숨기려 하고 또 아닌 것처럼 살아왔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시킬 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